시대마다 늘 도전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을 이렇게 많이 둘러보게 되면 요즘 시대는 참 중요한 한 시대의 변곡점을 좀 저희들이 지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또 이 저출산 문제, 주중에도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저고, 그리고 0.78이라고 하는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와서 정말 280조를 쓰고도 이게 전혀 대응이 안 되는 걸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저도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여기 가까운 초등학교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학교인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반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그걸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걱정이 딱 됐습니다. 그것만 문제입니까? 인구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청년 고독사의 문제들이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니고 청년의 세대까지 이를 만큼 여러 사회 문제들, 도전들 앞에 우리들이 지금 서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들다가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 저희 교회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이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에 이 몸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공동체가 모델이 된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는, 가정에는 사귐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은 코이노라고 해서 공동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코이노니아는 함께해서 공유하고 함께해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의미를 단적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 3절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는데, 이 누림이라는 것은 의역을 한 겁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것.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를 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 코이노니아를 하신다, 그것을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할 때도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원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함께 계신 그 모임에 우리를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코이노니아가 단순히 친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말씀만 보아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 함께 사는 것, 이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원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원이 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우리를 초청해 드려서 함께 살게 하시는 이것,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함께 머무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 함께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우리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과도 같이 인격과 인격이 같이 만나서 함께 사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게 공동체고 이게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놓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러면 보통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그냥 종교생활, 종교단체로 그냥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래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소그룹과 다락방이 시작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락방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쉬운 게 다락방이겠지만 소그룹이겠지만 이 코이노니아를 더 경험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성도님들의 가정이거든요.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귐이 있기 위해 염두에 둬야 될 것을 몇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귐 안에는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인격과 인격 그것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죠. 그렇지만 서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죄성이나 연약함이나 미성숙한 것들 그런 것 과거의 또 상처들이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서 불편함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곳에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남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는 것들이 있죠. 뭘 알아갑니까? 그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예. 심지어 숨겨도 다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교회 안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우리와 똑같고 하나도 다른 게 없냐, 어떻게 더 악하냐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일들만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왜 공동체 안에 이 불편함을 두십니까? 왜 두세요? 이 불편함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한번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행정목사로 있으며 섬기면서 이제 계획도 짜고 또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정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한 분 모시는 것도 실패하면 안 되죠. 거기에 또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 먼저 앞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도 탐방을 해보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사회의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또 만나면서 이 준비들을 이제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제가 이 과정을 지금 2년 전이죠. 2년 전을 생각해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공황장애가 한 2번 올 뻔했습니다. 저도 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됐으면. 왜 제가 스트레스가 됐냐면 제 성향이 MBTI 요즘 뭐 절대 맹신하지는 않지만 제 MBTI가 뭘 것 같으십니까? 예, 저는 ISTJ입니다. ISTJ나 ESTJ. I나 E는 이렇게 비슷한데 STJ는 저 끝에 있어요.
완전 성향이 저쪽인 성향인 거죠. 그러니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사고적이고 이거에서 계획에서 벗어나면은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길들을 가는 거다 보니 변수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때마다 세웠던 계획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짜고 스케줄도 새로 계속 바뀌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몸으로 나타나 병이 되더라고요. 그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29명 목사님들 각자 교구들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계획 저런 계획들 많이 세웠는데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다 저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같이 스터디해야 되고 저것도 스터디해야 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합시다. 근데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분들이 이러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막 또 그렇게 몸으로 나타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은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빨리 딴 교회를 갔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나한테는.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그냥 한 교회만 내가 잘 맡아서 하면 됐을 텐데 그러면서 와 이거 그냥 그만둔다고 할까 나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몸으로 아파갖고 막 그렇게 될 걸 목사님이 이찬석 목사님이 알고 한 번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최 목사 안 되는 게 있는 거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순리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야.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 전까지도 수차례 많은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했는데 저는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 입장이니 막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뭐 여러 이제 씨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다. 순리대로 되는 거야, 최 목사. 그러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정말 공황장애 2번 올 뻔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한테 정말 사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위탁하는 게 무엇이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순리대로 사역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주적인 스타일이라고 계획이 있고 제가 그때 그것을 넘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를 그때 다루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개척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엄청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제 스타일은 타일 하나, 색깔 하나, 막 이런 것까지 다 막 계획 짜가지고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하면서 명분과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성도님들을 막 설득해가면서 최고의 것을 이게 제일 효율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막 설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마음 어려워하고 막 저는 막 또 막 지쳐가지고 번아웃 되고 막 이렇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저의 한 단계를 넘게 하심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위원분들하고 우리 순장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와 그런 달란트들이 다 녹아 들어가져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상처가 덧대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대어서 오늘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듬으셨던 거죠. 거기서부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새왕 이야기로 유명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방식에는 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따른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다. 내 생각만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가장 최선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만 읽어요. 성경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성경만 읽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만 읽더니 마음이 건조해지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봉사만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구제만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쪽만 길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자꾸 나중심이 돼서 내 길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하니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삶이 더 힘든 거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불편을 겪게 하셔서 너의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나의 길도 있고 다른 길들도 있어 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폭이 넓으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이 다른 것만큼 은사도 다르고 장점도 다릅니다. 또 장점이 있는 것만큼 약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모이게 하셔서 장점은 더 풍성한 장점으로 시너지가 나게 하시고, 약점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돕게 하셔서 그것을 보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공동체 안의 불편함은 나와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그리고 영적인 균형을 맞게 하는 좋은 통로로, 재료로 하나님께서 이 불편을 쓰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가는 거 굉장히 어색해요. 불안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계획도 첫날 계획 어디 가서 뭐 먹고 무슨 식당 가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정 짜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그거 내려놓고 여행을 가보니까요, 죄책감이 엄청 들고 나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행을 가면서 계획을 안 세우다니,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이번 여행이 되게 불행해지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익숙한 길 가지 않은 거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고 힘들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불편함과 때때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적인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의 불편을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꾸 반복적인, 공동체 안에서 자꾸 반복적인 불편이 있다면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없을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불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직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사귐이 대안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지어진 존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앞에 드렸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걸 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거하셨는데,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초청해 드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것이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불러들인 사람들에게는 온전함을 주는 선물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무엇이요? 바로 그렇게 코이노니아, 함께 거함이 말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돕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부분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이 아니고 직장과 사회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함께 살아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살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숙하게 훈련을 받게 되죠. 아이들이 한참 자라날 때 아내가 저를 이렇게 한 번은 원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보, 그러면서 당신은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서 왜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과 나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 아팠습니다. 요즘 핫한 챗 GPT라는 게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다? 이게 뭐냐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의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알려줘.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특징을 알려줘.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4가지 주제를 뽑아내더라고요. 1. 사랑과 연대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2. 하나님 말씀의 순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3. 섬김의 자세. 성경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4. 교제와 기도. 성경에서는 교제와 기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이게 1분도 안 돼서 나온 겁니다. 이거 가지고 새벽 예배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10분 가겠더라고요. 제가 요약해서 불러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두려운 마음이냐면 분명 누가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하지 않을까? 이런 불신의 마음이. 그런 교육자들은 없어야 될 텐데 하면서 제가 했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잘 뽑았어요. 깜짝 놀랄만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게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결코 강단을 뺏지 못할 거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내가 저한테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당신은 교회 성도들을 다 그렇게 재훈련시키면서 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걸 보고 이 아이들은 그 관점과 그 생각과 그 세계관을 배우게 되는 거야. 제자훈련의 핵심은 성경 지식 많이 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관점, 세계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우리 이웃들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경험해서 배우게 하는 그게 진짜 제자훈련이야. 우리는 그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도 일부러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하면서 아내에게 제가 열변을 토했죠. 인공지능 아무리 발달해도요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애간장이 끊는 아픔을 챗 GPT가 압니까? 몰라요. 그거 몰라요.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함께 울고
그저 할 수 있는 게 손잡아주고 우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챗 GPT가 압니까? 몰라요. 행복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수고와 애씀을 당연히 모르고 그렇게 망망 바다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 다 보셨죠? 거기에서 오는 그 경외감과 그 벅찬 감격을 이 챗 GPT가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활동가이자 목사였던 아더 기쉬라는 목사님이 예수공동체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우리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 단절과 고독, 소외를 경험한다. 사람들은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자기를 알게 되면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내면의 감정조차도 가족들과 나누려 하지 않고 숨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공동생활 모두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공허할 뿐이다. 현대가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귐, 이것이 있는 공동체는 이러한 현대인들에게 충분한 대안이 됩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공동체예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임이 그리고 대안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셨잖아요.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지식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책을 쓰셨겠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살면서 그분이 누리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그 누림, 사귐, 그것을 제자들에게 맛보게 해주셨고 제자들도 그것을 맛보고 제자들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을 속사도라 그러는데 그 속사들과 속사도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책이 성경에 많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것이 의미 있는 순종이고 그리고 정말 신비롭게 성장해가는 모판이 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족마저 해체가 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가족이지만 아빠는 목사님 저는 ATM기인 것 같습니다.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이 시대의 사귐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사귐이 있는 가정, 사귐이 있는 교회,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생명력을 이 땅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경건한 말 몇 마디 그냥 주고받으면서 좋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것 아닙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주고받고 배우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절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상황을 인해서 정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어떻게든 함께 몸부림치며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의 그 애씀이 있는 그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이 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의 대안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귐이 있기 위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귐은 소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 에드워드가 기독교가 상실한 유산들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승리가 성경 지식을 얻음으로 달성하는 것으로 배운다. 둘째, 성령을 힘입는다는 것은 불편함과 고통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약속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시공간을 초월한 친교적 요소, 관계가 빠진 일방적인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매우 피상적인 기도가 그것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잘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식을 쌓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힘있게 되면 내가 못하던 거 다 할 수 있게 되는 망병통치약,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삶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주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청구서만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나요? 복음이 서구의 개인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변질이 된 거죠. 점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마저 하나님은 변질돼서 하나님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현상이 바로 교회 안에도 계속 드러나 보입니다. 끊임없이 소비적인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거나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깊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것 대신에 훨씬 더 수준 높고 잘 준비된 반주자들 세션이 있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가 있어서 정말 찬양과 예배가 있을 때 한 줄기 눈물이 흘러야 은혜가 있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양한 예배와 훈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저 목사가 말해줘야, 그래야 그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까지 말이죠. 소그룹에 들어가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수준, 자기와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만 뭉치려고 하는, 모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나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다. 딱 적정거리를 유지해서 서로 감출 건 감추고 보일 건 보이고 주고받을 것만 딱 주고받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만 딱 주고받는 그런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이러한 소비적인 성향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익숙하게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원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원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을 보면 처음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영적인 공동체가 탄생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역사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했는데 이 표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오늘 43절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하면서 그 많이 일어난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의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그랬다. 모두가 그랬다. 믿는 자 그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공통으로 코이노 공통으로 가졌다. 교회는 공유와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하는 거기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 표적은 모두가 다 함께 있고 모두가 다 공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표징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표징일까 싶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노예까지 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이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함께하게 될 때는 거기에는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족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평민도 있었고 거기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상에 머물러서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없던 공동체였습니다. 없던 모임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됐고 그리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또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용하고 코이노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이 말씀처럼 소유를 공통의 것으로 삼아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표징이라는 거죠. 그게 표징이라는 겁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것의 표지는 함께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이것을 쓰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함께해서 서로가 서로를 헌신해서 자기의 존재를 헌신하고 자기의 소유를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그 헌신에 바로 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가족이 그렇죠.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하면서 두 분이 3, 40년 사시고 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있는 재산은 누구 재산이에요? 공동재산이라면서요.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말 처음으로 지으신 사회단체가 이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 그렇게 함께함과 함께 누림이 있는 거죠. 원래 가족이 이래야 되는데 그 가족마저 죄성으로 인해서 지금 파괴되어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지붕에 살지만 나는 ATM기는 아닌가? 나는 밥 해주는 식순이는 아닌가? 나는 공부하는 기계인가?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이러면서 각자의 생각들이 지금 다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마저 파괴시켜버렸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이제 부서에서 하면서 보면서 참 너무 뿌듯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윤영부실을 지나면서 이제 애들을 보니 너무 애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애들이 이만큼 업돼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애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과자 따먹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보는 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빙긋이 웃었던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하던 거거든요. 과자 따먹기도 하고 낱말 맞추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하던 거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 몇 년 됩니까? 저 82년에 주일학교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50년 지난 거잖아요. 50년까지는 안 됐군요. 내가 50살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 그때 하던 게 야 지금도 속된 말로 먹히는구나 하면서 제가 되게 이렇게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게임 하나가 아이들한테 잘 재미있고 즐거운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어린아이였을 때 그들의 선생님들에게 받았던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또 흘러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전수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합니다. 이용합니다.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겼습니다.
은사가 있는 자가 은사 없는 자를 섬겼고 건강한 자가 건강이 없는 자를 섬겼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자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님들을 크게 품으셔서 그 관계 속에 초청해 드려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처럼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비적인 삶의 형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상대의 연약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섬기고 내 아내의 연약함을 섬기고 내 남편의 연약함을 섬기고 나의 아이들의 연약함을 섬겨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일, 신비로운 일들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히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으로 표현돼 그 모두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라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